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적용하시고 또 응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스러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참 힘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을 통해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기도를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막 그냥 꾸짖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러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반석교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큰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없어가지고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는 자녀들의 숫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체 인원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풍성하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우리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귀한 일을 하지만 교사들에게만 이것이 책임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막 성장해가지고 집을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장 복되고 훌륭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성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범죄한 그 죄성이 다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자손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어떤 병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병이 내려갈 수가 있게 되겠죠. 부모님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DNA가 있으면 그게 또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이 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온 세상이 다 그야말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가득하게 오염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죄악의 그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많은 죄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심판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런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큰 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많이 베푼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본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성경은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세대 차이도 나고 또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해소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고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고 살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이 만약에 전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끊어지는 연결고리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쓰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기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참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할 때에 강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급은 우리 뒤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믿음의 상급이 여러 대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 살기에 살벌하고 많은 문제와 고통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 그러한 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생님들과 이 학생들이 서로 총을 겨누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성폭력이 자행되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세상인 것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에 노출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를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여 가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한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장장 30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3년이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 the legacy of faith,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나요? 지금 자녀들의 말씀 듣고 있나요? 말씀 듣고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웨이브 해주세요. 네. 웨이브 하지 않으면 안 듣고 있나요? 우리 look, are you listening? Okay. Okay, put your device on. Yeah, good. Yeah. Okay.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고 문제 속에서 고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문제들을 자녀들에게 다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아마 용돈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가장 살기에 힘든 조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장 살기 힘든 그런 조직이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긍정하신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손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가정은 참으로 가장 살기 힘든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조직이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름답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